여러분, 지난 주간 어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간절하게, 당당하게. 간절하게, 당당하게.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갖는 가장 큰 관심, 도대체 뭘까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인가?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관심사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혹여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할까요? 어쩌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임했으면 하는 바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이런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첫 번째는 뭡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두 번째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세 번째는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지금 몇 번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까? 3번을 반복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또 몇 번을 약속합니까? 3번입니다. 그러면 9절과 10절까지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몇 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6번이나 약속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로 넘어가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한 번 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지난주 말씀처럼 말한다면 간절하게 당당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그런 약속을 주신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말하면 여러분이 아시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9절에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보이시리라. 뭐 아는 거나 보는 거나 매일반이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렇게 이런 구절을 나누니까 얼굴이 확 밝아지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경험한 인물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형이 자기에게 복수하겠다고 400명의 사람들을 끌고 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응답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복수심이 사라지고 동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얼싸안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는 그 응답이 경험되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은 경험한 것입니다.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없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이라는 정말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늘에서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응답 받았을까요? 네, 응답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또 닫혀 있었던 하늘문이 열려 비가 내리게 되는 응답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불치병에 걸렸고 곧 죽게 될 지경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해주셨습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인물들 말고 에스더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약속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평생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냐면 5만 번이랍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얼마나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면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보셨죠?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 한 해도 응답을 좀 받아보셨습니까?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은 어떻습니까? 응답을 좀 받아보셨습니까? 분명히 받아보신 분이겠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아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기도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신 분이라면 모두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모두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뢰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막 오늘부터 막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내일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 안 생깁니까?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대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오셨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응답받았다라는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제목을 보면 응답을 약속하심,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나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기도를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분명히 응답 받은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응답 받지 못한 기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응답 받은 기도보다는 응답 받지 못한 기도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응답 받은 것이 정말 많은지 아니면 내가 응답 받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상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본다면 응답해 주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응답받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질병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것을 놓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무리바 반석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 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반석을 냅다 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라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걸 허락해 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응답을 받지 못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방인의 손에 넘기지 마십시오. 너무 우리가 수치스럽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내가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2가지를 기도한 겁니다. 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하나는 이방인에게 손에 넘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2가지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그 기도에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정말 당당하게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그래서 여전히 기도의 제목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속에도 여전히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제 안에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을까요?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받았다면 더 이상 제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응답받지 못한 것들만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부모가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 제목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몸을, 내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라는, 응답받지 못한 채 남겨졌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응답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가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아마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이 나실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죄가 있어서. 내가 죄를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신 거야 라고 우리는 지금껏 배워왔을 겁니다. 또 우리는 내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그 이유를 무엇으로 배우셨습니까?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욕심과 정욕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거야 라고 배웠을 겁니다. 또 어떻게 배웠을까요?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 못 받았어 라고 우리는 배웠을 겁니다. 또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아직은 응답받을 때가 아니야 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죄를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욕심과 정욕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때가 아니어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잘못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착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다 이런 겁니다. 아,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응답 주신다고 했어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 바로 그런 것들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라고 원하는 모양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응답받지 못한 그 모든 책임을 우리가 떠안으려고 하는 거죠. 죄를 가지고 있어서, 정욕대로 구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응답받지 못한 것을 잘못 설명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했던 응답의 약속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응답의 약속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약속은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실 때에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속의 내용과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무엇인가? 바로 1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뭘로 준답니까? 좋은 걸로 준답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답니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뭘까요? 단순히 성령 그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 바로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원칙인 겁니다. 무엇으로 주시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원칙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기도했습니다. 어떤 상황을 놓고, 어떤 현실을 놓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슨 원칙을 가지고 응답을 주시냐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기준과 근거로 여러분에게 응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삐쩍 마르고 몸이 병이 든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살고 있는 집 바로 문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이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 앞에 이 바위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제발 좀 치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답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열심히 그 바위를 밀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남자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매일마다 바위를 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바위가 얼마나 옮겨졌는가 한번 자로 재봤습니다. 그런데 꼼짝도 안 했습니다. 꼼짝도 안 했습니다. 갑자기 화딱지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6개월을 기도하면서 밀었는데 전혀 변한 게 없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가서 거울을 봐라. 가서 거울을 봐라. 봤더니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근육질로 변한 자기의 몸을 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만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남자가 기도한 건 뭡니까? 바위를 옮겨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위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마르고 병약한 이 남자의 몸을 저처럼 근육질의 남자로, 왜 웃어요, 오 권사님? 그렇게 안 보이세요? 오 권사님 왜 제일 좋아하실까? 네, 아무튼 근육질의 남자로 바꿔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위를 옮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위를 옮기는 응답을 주셨다면 단지 불편한 것은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평생 마르고 병든 몸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근육질의 남자가 된 거죠. 바로 기도 응답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늘 바위 덩어리 같은, 바위와 같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아이고 저 바위에 옮겨줘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신다고요? 그 바위만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바위가 있어도 문제되지 않는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응답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더 좋은 거니까. 그렇죠? 바위가 옮겨지는 것보다 그 바위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원칙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만 응답하시는 약속이 아니라, 내가 구하고 내가 기도한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야기 아까 꺼냈죠.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뭘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기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요. 왜요? 바울이 바라는 대로, 바울이 원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응답받지 못한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셨어요. 뭘 얻었는 줄 아십니까? 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근거가 되는구나. 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도록 만드는 이유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질병이 고침받는 거,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나의 이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기뻐했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고 자신의 그 약함 속에서도 얼마나 귀하게 사역을 잘 감당해 냈는지 모릅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잔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응답을 거절했는데, 그 죽음의 자리를 거절하셨는데 부활과 승천과 모든 권세 앞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자로 세워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건지 아시죠? 더 좋은 것으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러나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것으로 남아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응답을 거절하시면서 안 들어주시면서 지금 나에게 무슨 좋은 것을 주고 계시는가 라는 이 부분을 고민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주고 계시는가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응답받지 못한 것으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나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오래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응답받지 못한 그 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아, 모든 걸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배웠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의 그녀의 고백이 뭐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나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된 가장 좋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고 자기 자신을 배우도록 만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응답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이 원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 응답하지 않고 계신 기도 제목들도 사실은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인지 몰라요. 응답받지 못한 게 남아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 받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 순간에는 더 큰 감사가 나와야 마땅한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25년 동안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 25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외면받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쉼없이 일하고 계신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순교가 무엇입니까? 죽는 겁니다.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순교라는 것은 응답 없음의 시간이에요. 왜냐?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면 왜 순교를 당하겠냐고요. 순교는 응답 없음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순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의 순교가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 없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꼬마 아이가 손에 꽃씨를 들고 마당을 뛰어다녔어요. 넘어져 버렸어요. 손바닥에 있던 그 꽃씨가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는 울었어요. 꽃씨를 잃어버렸다고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꽃씨를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마당에 예쁜 꽃들이 가득 피게 되었다라는 거죠. 뭘 말하는지 아세요? 이 아이가 꽃씨를 잃어버린 그 순간, 그 꽃씨를 잊고 살았던 그 시간에도 꽃씨는 뿌리를 내렸고 싹을 틔웠고 줄기를 내고 결국은 꽃을 피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뿌리를 내리시고 싹을 틔우시고 줄기를 내시고 꽃을 피우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한 그 시간에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해 속상한 그 시간,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 응답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죠. 하나님은 정말 더 좋은 걸 주고 계시거든요. 내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정말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그런 시간으로 응답받지 못한 시간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외면할 수 없고 여러분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과 다르게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원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응답받은 기도도 감사지만 응답받지 못한 순간에도 더 좋은 걸 주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